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란다. 며칠 뒤에 딸이 아빠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옛날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란다. 헷갈린 아이가 엄마에게 쪼르르 쫓아가서 또 묻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고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 그건 별일 아니야. 엄마는 엄마 쪽 가문의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가문의 이야기를 한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아는가 하는 것을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사람들이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은 그 모든 정의의 결론은요, 실존주의 철학의 이 정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주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에 근거하면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에게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나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속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라,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 전의 시대에는 또 다른 인간 이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이 시대마다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 시대는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다가 요즘은 이렇게 정의하는, 이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증거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정확하게 사람은 어떤 존재다 말하라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사는 길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그 정의에 적합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성경에 그것이 명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이든 특정 존재나 또 특정한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을, 그 특정 존재나 그 단어의 뜻을 알려면 어디로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제일 처음 사용되어진 곳,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6절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누가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정의를 내리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해석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체론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견주어서 사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도덕적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식의 정의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체론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론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존재 양식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관계론적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의 세계, 또 물질의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세 번째인 이 기능론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왕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만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스림의 대상에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대상 속에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적 존재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지상의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사도, 나라도, 심지어는 가정조차도 이런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구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이 구조는 어디서 시작됐죠?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 아닙니까?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가 행한 대표적인 악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결혼 제도를 파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폭력을 일상화한 것입니다. 가인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었어요.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결혼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사정없이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는 아내는 여러 명을 거느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내를 소유 개념으로 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라 힘에 근거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 하나에게 아내가 몇 명씩 있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부부관계입니까? 아니죠. 힘 있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라멕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파괴된 인생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거스르는 상대를 단칼에 처단해버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가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배하는 폭력적인 군주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문화, 이 가인 후손의 문화가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점점 거대해져서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이 바로 가인 후손의 정신을 계승한 세상의 문명이에요. 세상 문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양식을 합법화시킨 것이 세상 문명의 핵심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요, 왕은요, 신의 아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요, 그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마르둑 신의 아들이었어요. 마르둑 신이 현세에 나타난 신의 형상, 그게 바로 바벨론의 왕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죠? 뭘 근거로 해서 바벨론 왕이 마르둑 신의 형상이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제국 신학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에누마 엘리시. 에누마 엘리시. 네,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에 에누마 엘리시라고 치면요, 그 자료가 싹 나와요. 에누마 엘리시 이 신화 전문이 다 나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 신화인데 그 신화를 보면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르둑 신에게 패한 신들이 신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농사도 짓고 목축의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게 고달픈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신의 노예,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화에 따르면 마르둑 신의 아들인 왕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 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태초부터 정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양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신들의 왕인 마르둑의 아들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왕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에 공헌했겠어요? 예? 소위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죠? 종교적인 그런 엘리트들, 종교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제국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왕을 신격화하는 그 일에 종사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국 신학을 통해서 권력을 합법화시킨 것이고, 대가로 왕이 주는 특권을 누렸어요. 자, 권력과 종교가 합세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이 제국 신학의 탄생과 그리고 제국 이데올로기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됐습니다. 애굽에서도요, 여러분, 애굽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애굽 왕의 왕, 이 파라오는 어떤 존재냐면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파라오를 위해서 농사 짓는 일, 파라오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게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태초에 쓰여졌나요? 태초에 하나님 막 세상을 지으실 때 누군가 막 받아 적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죠.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광야에서 모세가 쓴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쓴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룩해야 될,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미 애굽 땅에 거하면서 400년의 기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 신학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70년을 포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살았던 이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받아야 했던 멸시와 천대는요, 눈물겨운 것이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모세오경은 이걸 쓴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붙인 거죠? 네,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이 오늘날의 정경의 형태로 완성이 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후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해주느냐면, 바벨론 제국 신학에 대한 거부가 모세오경에 투영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라 이 말이에요. 곧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던 폭력에 의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제국 이데올로기와 제국 신학에 대한 강력한 거부이자 대한 신학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지상왕국은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지상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에요. 물론 이것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제국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세와 그 후대의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진술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자신들의 불법한 행위와 이것을 합리화하고 인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왜곡하여서 제국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창세기가 담고 있는 이 사상과 신학은요, 타락한 제국 신학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신학이 뭐죠? 이 세상에 인간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신학이 뭐예요? 그게 제국 신학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킨, 인간의 불법적인 이 행위를 합법화시킨 제국 신학,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의 문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의 이 제국 신학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존속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창세기, 더 나아가서 모세의 오경이 담고 있는 이 사상과 신학은요, 제국 이데올로기와 제국 신학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고 대안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바로 이것이 여기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국 신학은 왕은 신의 형상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세상에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무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의 생물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이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또한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신학의 근거에서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여러분 산상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찍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무슨 지배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형제로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학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교회당에 나오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심지어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제국의 신학과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그런 뜻, 그런 생각 때문에 전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뒤에 150년 후에는 남왕국 유다가 차례로 세계의 열국들 앞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국의 이데올로기야, 제국의 신학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돌보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